녹음 4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5부 기도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남기셔서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친구처럼 스승처럼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오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고 글을 남기시고 후손들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하늘에 가신 오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리딩을 나누고 싶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리딩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단 한 분이라도 들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그들이 원했던 만큼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용서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싶었으나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워한다는 것이 내게는 심히 불쾌하였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다. 그때 나의 눈에 성서의 한 구절이 들어왔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이 성서 말씀을 따라 당장 무릎을 꿇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보라, 그 사람이 내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결점을 용서하였다. 그가 내게 대해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잊어버렸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큰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나 자신에게 큰 불행이다. 사랑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우리는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수를 내쫓는 방법은 그를 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 기도로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면 그도 살고 나도 산다. 1917년 11월 성서지 연구. 아멘. 기도의 제목.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세계의 넓이만큼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은 가르치기를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권함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했다. 그렇다. 크리스천은 전 세계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사라지기 위하여 온 인류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특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실패와 치욕과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또 많은 타락한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한 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 얽매여 거룩한 계명을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깊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우리가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널리 사랑하여 널리 기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널리 기도해서 널리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전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므로 자신이 만인과 함께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기도의 특권. 나는 돈이 없어도 지식이나 능변이나 건강이 없어도 나는 나라를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괴로움 많은 땅 위에 이끌어 올 수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에게, 특히 크리스천인 나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나는 때때로 내가 이런 특권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사실은 세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세력을 사용치는 아니하고 늘 연약함을 한탄만 하고 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사람은 궁해지면 사람에게 매달린다. 인간의 도움으로 궁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다. 그러다가 인간의 도움이 끊어지면 절망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없어도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단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나는 강한 자가 되어서 충만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가 있다. 비록 기도의 깊은 이치는 모르지만 기도의 실력은 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강해질 수 있고 또 남도 강하게 해줄 수가 있다. 크도다 기도의 특권이여. 1927년 12월 성서지 연구. 결심과 기도. 미도 마카키 도쿠가와 라이보의 노래에 이런 것이 있다. 몇 번이고 작정하곤 변해버렸네.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로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잘 주해한 것이다.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랴 라고 했다. 참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깨어지기 쉬운 것치고 나의 결심 같은 건 없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말을 더 계속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인간은 자기의 결심으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개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결심하면서 결심에다 중점을 두는 전도법은 단연 배격해야 한다. 결심으로는 안 된다. 깨어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된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런 겸손과 자기 무능을 자인하고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21년 2월 성서지 연구. 기도와 십자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가지고는 자신도 남도 가정도 국가도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단지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피가 있어야 된다. 피 눈물이 따라야 한다. 자신과 인간의 행복은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행해지기를 바라면서 몸을 십자가에 메어 달 때에야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다. 심히 괴롭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을 제쳐놓고 달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없다. 기도, 설교, 광고, 선전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회가 보통 취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조차도 말씀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그렇지. 그는 그 말씀에다가 십자가 위의 붉은 피를 가지고 인을 치셨다. 하물며 우리들이랴 아픔, 쓰라림, 괴로움.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힘이다. 우리는 다만 기도와 말씀의 선포만으로 인간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20년 7월 성서지 연구.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원. 나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원하였다. 나는 물론 나의 신상에 관한 것을 기원하였다. 우리 가정에 관해서 기원하였다. 나의 고륙에 관해서 기원하였다. 나의 친구들에 관해서 기원하였다. 국가에 관해서 기원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것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많은 것을 기원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는 기원은 오직 최후의 기원뿐이다. 나의 신앙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다가왔다. 우리 가정은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 살게 되었다. 나의 고륙은 대부분 나를 떠나갔다. 친구 중에서 아직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타락은 해마다 돌을 더해간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은 달이 갈수록 더욱 드높아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이었다. 나의 가정이 번영하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이었다. 내가 혈연과 교우와 사교에 대해 실망이 컸던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함이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는 큰 고난을 겪어야 한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의 실망은 성공이었다. 나의 기원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니, 도리어 나의 최대의 기원이 응답됨으로써 모든 기원이 응답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다. 나의 소원을 채워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나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고 암흑이 이 세상에 점점 더 짙게 깔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은 더욱더 드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는 나는 나의 기원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감사한다. 1917년 1월 성서지 연구.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마음이 막 정말 꼭 그래야 하는 것인데 자꾸 현재의 나와 비교하게 되고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치 뭐 벌레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물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정말 수준이 다른 우찌무라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반드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나에게 행복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불행은 닥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도리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러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환난을 견디어낼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부께서는 다른 것은 그 기도에 따라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환난을 참아내는 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면 반드시 선물로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가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또는 넷째로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영구한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이학적 기도는 때로는 응답이 되고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는 종류의 기도가 있다. 모든 도의적 기도는 응답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룩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독립과 용기와 인내와 성서의 어려운 대목을 풀 수 있는 빛을 구하는 따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보아서 틀림없다. 내가 체험한 바로는 모든 영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비록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마침내는 응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기원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기도는 응답되고 필요치 않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다. 1927년 9월 성서지 연구. 평생을 사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1927년에 인생을 돌아보니 응답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이런 것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되는 거 있어, 응답되지 않는 거 있어, 마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기도는 크건 작건 간에 모두 다 응답된다. 큰 것이 먼저 응답되고 작은 것이 나중에 응답된다. 세계와 인류에 관한 기도가 제일 먼저 응답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에 관한 기도가 응답되고 마지막으로 내 가정과 내 몸에 관한 기도가 응답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것은 큰 것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봄이 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법이다. 꽃이 피고 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 혼자 행복해진 다음에 국가와 인류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최후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른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체험으로도 기도는 이 순서대로 응답이 왔다. 세계에 관해서는 제쳐놓고라도 우리나라에 관한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널리 그리고 열심히 일본인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었다. 내 몸이 묘지에 파묻히기 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나라에서 이룩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을 본 이상 내 몸은 언제 사라져도 좋다. 그런데 이 내 몸에까지 행복의 봄이 다가왔다. 이야말로 크나큰 감사거리다. 1926년 3월 성서지 영구. 마음이 찡해요. 기도를 세상을 위해서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하시고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왕따 당하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순서를 다 말씀하시고 참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바쁠 때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빰 빼먹을 때도 있어요. 저 같으면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하루가 그냥 가고 자면서 오늘 그런 기도도 안 했네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일까? 늙어가면서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주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60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만 먹고 살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놓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신 이분의 그 신앙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가서 샐러리 얼마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정말 집에 오면 이렇게 소파에 앉자마자 막 잠이 몰아쳐서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야 저녁에 움직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도를 못하는 날이 더 많고 이러니까 저도 사실 우찌무라 간 선생님 책 읽는 게 아니었다면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7월 6일 금정관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죄다 응답된다고 성서의 어느 곳에는 쓰여져 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같은 곳이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곳이다.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성서의 말씀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32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은 곳은 성서를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기탄 없이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성서의 또 다른 곳에는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의 예가 여러 나와 있다. 사도 야고보에 의하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 땅의 소산을 윤택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엘리야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 않았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바울도 또한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도 역시 응답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다 응답해 주신다고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신자의 기도가 죄다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모세에 관해서 말해보자. 모세의 생애 중에 그의 필생의 소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견디기 어려운 환란을 견디어냈던 것이다. 그는 나이가 120세나 되어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일찍이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여 노래한 적이 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그런데 그는 바야흐로 수고와 슬픔의 한평생을 보낸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는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소원은 결코 무리한 소원은 아니었다. 나쁜 소원도 아니었다. 그는 40년간이라는 긴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온유한 그도 또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죽기 전에 자기 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늙은 충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차마 물리치실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 얼마나 겸손하고 사심 없는 기도인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이 세상에도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와는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여호와는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아들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단하고 무정한 대답인가. 모세의 필생의 기원은 여기서 단호히 거절당하고 말았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 그런데 모세의 기원에 대한 여호와의 조처는 결코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할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충직했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매우 냉혹하고 무자비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의 기도는 무정하게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충복인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는 또한 신약의 충복인 바울의 기도도 물리치셨다. 바울에게도 역시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빌었다.
그가 단지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만 이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전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여러 번 이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몇 번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자기의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쓰라린 가시가 자기 몸에서 어서 물러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라고 쓰여 있다. 3번이라고 함은 아마도 1번, 2번, 3번의 3번은 아닐 것이다. 여러 번 거듭이라는 말일 것이다. 바울은 몇 번이고 이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께 기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충성스러운 종의 기도를 끝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 또한 모세의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간단하고도 무정한 것이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너희 쓰라린 가시는 제거될 필요가 없다. 내 은혜는 이를 메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원도 역시 모세의 그것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신약과 구약의 신앙의 대표자가 아무리 신앙이 두터웠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비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그 최후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그처럼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했던 예수의 이 기도조차도 역시 성부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예수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예수의 기도는 소용이 없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 그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말았다. 예수는 만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가르치셨는데도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셋 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고 바울도 응답을 못 받았고 예수 자신도 또한 응답받지 못했다. 이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긍휼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도 때로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나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를 물리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못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기도가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 결코 저주받은 때문은 아님을 알게 된다. 아니,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참으로 응답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최대의 은사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조물주는 피조물보다도 존귀하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최대의 은사를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는 고통과 더불어 주신다. 그런데 신자의 최대의 고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다.
그런데 이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를 내려주는 것이다. 모세는 그 필생의 소원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크게 실망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의 신앙의 눈이 뜨여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분명하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감사에 넘치며 느보산상에서 영면하였던 것이다. 바울도 역시 그랬다. 그는 그의 기도가 외면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 예수 자신도 응답된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지 못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신자는 얕은 신자다. 깊은 신자는 도리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한번 그 얼굴을 숨기신 다음에야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만하신다. 그래도 그들이 끝끝내 기만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더욱 큰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비결만 알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늘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채워지지 못한 소망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다. 우리들의 소원이 죄다 이루어져 버리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만다. 오 하나님, 슬픔의 길이야말로 제가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옵니다 라고 함은 유독 시인 제임스 버캄의 말만은 아니다. 모든 신자의 체험이다. 눈물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다. 실망과 낙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라고 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의 이런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를 숨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때로는 귓전으로 흘려버리시고 만다. 그러나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눈부실 만큼 찬란한 빛을 발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응답받았으면 하는 기도다. 모세의 기도 같은 것은 그의 한평생 소원이 그것이었다. 기어코 응답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으리라. 그렇겠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술궂게도 가장 응답받고 싶었던 바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을 서서히 자신에게로 이끄신 것이다. 그에게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남겨둠으로써 마침내 최대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음과 같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12절. 여러분이 알듯이 나도 역시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쓰라리고도 기쁜 체험을 했다. 나는 나의 외동딸의 병이 낫기를 빌었다. 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들을 거듭 되풀이해서 읽고 약해져가는 기도의 열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야이로의 딸이 완쾌한 성서의 대목을 읽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 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의사의 말과는 반대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딸은 꼭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를 의심치 않았다. 나는 나의 생애 중 이때야말로 꼭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야이로의 딸은 나았지만 나의 딸은 낫지 않았다. 야이로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어떡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가 꼭 목격하리라고 기대하였던 기적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말았다. 어떡해. 얼마나 슬프셨을까. 나의 사랑하는 딸은 자연의 법칙대로 죽고 말았다. 나는 실망하였다. 나의 기도의 효력을 의심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경우를 당하였을 때 신자의 입장은 참으로 서글퍼진다. 이때 우리는 욥의 말을 빌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소할 따름이다.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어떡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욥기 16장 20절. 물 좀 마실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에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십자가 위의 예수의 부르짖음은 이런 입장에 놓인 신자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이었다. 나의 의심의 밤도 또한 짧았다. 아침은 금방 왔다. 나는 눈물을 뿌리면서 기쁜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은 나의 기원을 안 들어주신 다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셨음을 알았다. 죽은 딸은 부활하였다. 그녀의 생존은 그전보다도 더 뚜렷해졌다. 천국의 문은 나에게 열렸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그녀의 영을 나의 영 안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영원한 나의 딸이다. 아무도 그녀를 내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잃을까봐 겁을 냈었다. 그런데 그녀를 잃음으로써 영원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녀를 나의 딸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심으로써 한층 더 깊은 의미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이에 대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음을 감사한다.
나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의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가련한 사람이 불신자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신자 사회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들을 위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밖에도 나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조르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이 그가 나를 자신에게 붙들어 매려고 베푸신 은혜의 수단임을 잘 안다. 그런 까닭에 성부의 이 사랑의 사기술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입고자 한다. 나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께서 기구하는 기도를 죄다 들어주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그가 가장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 자신이 그러한 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은혜를 의심하지도 아니한다. 일찍이 영국의 한 부인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5자녀를 잃고 악전고투한 끝에 마침내 의심의 악마를 물리치고 개선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 하였다. 우리도 또한 그 여인을 본받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하겠다. 1913년 9월 성서지 연구. 그 따님이 돌아가신 것은 늘 그냥 간단하게 나의 딸이 죽었다. 나의 딸도 천국에 갔다. 그냥 이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막 털어놓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항상 이렇게 막 애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평생을 다 보내고 거기도 안 보내줘서 저도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조카다 가서 느보산에 가서 동서남북 둘러보고 됐어. 너 거기서 죽어서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서운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의 임무가 다 끝났음을 내가 축하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의 임무를 마치고 나의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차갑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아마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대답을 받을 때 아마도 충분한 그 자신이 영이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응답을 받았으리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됐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야, 다 했어, 잘했어, 잘 보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너는 나한테 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바울 선생님 말씀도 정말 너무 괴로웠겠다 이런 생각은 했으나 아마 모세에게 응답하셨을 때처럼 그 대답을 받을 때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대답하시지 냉정함으로 차갑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 체험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찌무라운 선생님이 따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오늘 진짜 저의 감성을 심하게 자극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울고 짜고 우찌무라 선생님 때문에 울고 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두어 장 더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기도 부분을 다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를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집, 해변의 기도.
1902년 1월 29일 나는 문필에 종사하다가 진력도 나고 독서에도 흥미를 잃고 찬바람이 문을 흔들어도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듯 하기에 시원한 땅에 다가온 봄을 찾아보고픈 생각이 들어 홀로 지팡이를 이끌고 미우라 반도를 찾아갔다. 요코스카에서 차를 내려 요네하마 해변을 따라 우라가에 이르러 구비사또 언덕을 넘어 야하타에 나왔다. 이곳을 떠나 약 1km쯤 가면 해변 백사장 위에 우뚝 솟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미 해군 제독 페리의 상륙 기념비다. 나는 여기서 걸음을 멈추고 비석을 우러러 보다가 그 받침돌 위에 웅크리고 앉아 홀로 금석지감을 느꼈다.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우라가 해협의 바다요. 그 아득한 저편에 절벽을 이루고 치솟아 있는 것은 거산이다. 테즈쿠리가와 강물은 나의 왼편으로 흘러 바다로 내리고 센다곶은 나의 오른편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이 나와 있고 그 곁으로 구리 해변에 한 마을이 있다. 내가 그때 서 있던 곳이 49년 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해군 제독 페리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라고 생각하니 천갈래 만갈래의 생각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가슴속에 떠오르기에 나는 잠시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었다. 내가 만일 시인이었다면 나는 당장 시를 지어서 그때의 느낌을 읊었을 것이다. 내가 만일 음악가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여 당시의 내 심정을 오선지에 옮겼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닌 나는 천만 가지 느낌을 발표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 받침돌 위에 서서 얼굴은 바다를 향하고 등은 비석으로 돌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나의 하나님께 드렸다. 그날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은 다만 해변의 고운 모래알과 철썩거리는 파도만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부기 페리 제독은 구리 해변에 상륙하던 그날 그의 기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외따로 두셨다가 이해 이날 1853년 6월 9일에 당신의 종 페리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의 깊은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아름다운 산과 언덕을 만드시고 이 바다와 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두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케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저는 지금 홀로 이 만을 굽어보고 저 산을 쳐다보며 다시금 당신의 거룩한 위협을 찬송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 당신은 멸망시키려고 이런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시지는 않았으리라고요. 이 나라는 이 나라만을 위하여 지으신 것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전 세계 백성들에게 소개시키는 때는 당신이 우리의 어깨 위에 큰 책임을 메어주시던 때로서 당신의 뜻이 이곳에서 한 걸음 더 전개되고 아시아의 억조 창생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문호가 여기에서 열리려던 때였음을 압니다. 이해 이날 오 하나님 대혁명이 이 나라에 비롯되었습니다. 비단 이 나라만이 아니라 이해 이날 아시아의 어둡던 밤은 당신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 영원히 이 1853년의 6월 9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저의 운명도 이 하루에 이루어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하루가 없었다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어도 당신의 얼굴을 경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교도의 한 백성으로서 일생을 보내며 이 세상의 부귀 공명 밖에는 내 소망을 둘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이
평화와 기쁨을 모르는 인간으로서 티끌에서 났다가 티끌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날이 저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임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 곧 저 바다에 뜬 기선, 저 산을 울리는 기차, 저 시내 중심지에 얽힌 전선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음으로써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 제가 오늘날 저희 작은 가슴 속에 느끼는 구원의 크신 능력,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달리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명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죽어 멸망하고 맙니다. 생명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날 하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의 국민을 모두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까지는 멈추지를 마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비석 아래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또 조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비석은 동양의 구원의 기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서 일본의 큰 인물을 여기에 아로새긴 것입니다. 하나님, 5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드높던 당신께 대한 찬미의 음성이 멀리 대륙의 산하까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여기에 무릎을 꿇은 이 작은 당신의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종사하는 작은 사업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원컨대 이것을 도우시고 이것으로 하여금 이 지구의 반면에 있어서의 당신의 위협을 돕기 위한 한 작은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힘이 미약함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당신께 의지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양 전체를 저의 기도의 구역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품은 저의 이 큰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원컨대 당신의 성령을 충만히 이 백성 위에 내려 주옵시고 사회는 나날이 부패해 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크신 자비로 이 백성을 돌보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이 미치 못하는 일을 성취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이름이 마치 물이 바다를 뒤덮음 같이 이 나라 방방곡곡을 뒤덮어 주옵소서. 많은 의인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창조의 시초부터 당신이 이 나라에 대해 품으셨던 크신 계획이 반드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룩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나라의 천직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가 비록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업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나라를 위하지 않으시더라도 억조 아시아 백성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처음으로 상륙해서 당신께 기도드린 일을 위해서, 또는 이 작은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원컨대 당신의 은혜가 저희 발밑에 깔린 해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임하옵소서. 원컨대 당신의 사랑이 저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처럼 깊게 하옵소서. 원컨대 당신의 약속이 바다 저편에 깎아 세운 듯이 튼튼히 서 있는 산처럼 요동치 마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1902년 3월 성서지 연구. 정말 너무 막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셔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저와 또 이 리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생각하니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 것을 저 때문에도 증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리딩이 이렇게 좀 매끈하지 못한 것은 제가 감정이 이렇게 울컥해서 숨을 좀 고르느라 그렇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2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 세 번째 녹음을 마저 다 하는데 그것도 좀 꽤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드리고 오늘 리딩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 부분이 되니까 정말 그 특별한 우찌무라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분의 정말 꾸밈없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저희 가슴을 만져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랜드마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특별히 자신의 딸을 잃는 과정과 그때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으로써 또 그분의 그 심정을 통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찌무라 선생님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전도사가 되겠다,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 작은 풀린 말씀방을 통하여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의 책이 수십판 재발행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분의 신앙을 배우면서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의 형제라도 한 분의 자매라도 같은 은혜로 진정한 형제 자매가 서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